지금 열왕기상 1장에 이어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본문에 서술된 바와 같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 왔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이 진압이 되었고 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여론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어서 다윗의 의중대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메시지의 형식을 취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살아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명령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내가 가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에 기술된 이 명령에서 탈출할, 벗어날 어떤 인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또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태어나게 하셨기에 태어났고 또 살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것도 아무리 죽기 싫어도 죽어야 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을 회피할 수 없고 또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예수님도 공생애 3년을 사시다가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그 죽음은 저주받아 죽은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초래하는 죄에서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죽음의 길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라도 빨리 가든지 늦게 가든지 자연사 하든지 사고사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면 그 인생은 죽는 것입니다. 성경적 차원에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몸입니다. 이 몸이 있는 한, 이 육신이 있는 한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신자는 그 죄의 몸 상태로 종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그 몸과 영은 온전히 속함을 받아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렇게 했던 이유는 죄의 몸이 십자가상에서 죽었기에 다시는 그 백성들이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그 지위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더 이상 죄의 지배당하지 않고 죄에게 종노릇 당하지 않고 이제는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일은 인간의 선택적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지만 구원의 사건이 임한 우리 인생은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더불어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구원받은 신자는 그 몸과 영이 온전히 부활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몸은 2000년 전의 그 몸이 아닐지라도 성경이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에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이 부활할 것을 믿으면 반드시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시간을 차감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시간을 차감해 보시고 우리가 2022년이지만 2000년의 시간을 차감해 버리시고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못 박아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사실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나 비성도나 간에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게 됩니다. 죽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우리의 죄의 몸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으면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가 소멸되었다, 죄가 도말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인생의 죄를 완전하게 소멸하신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완전히 씻어주신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씻어준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된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인간 스스로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립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 창조주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스스로 독립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주체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꺼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꺼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있을 때
무죄로 판결하여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그 죄가 주님과 함께 도말되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죄 없다, 무죄를 선고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의 판결을 언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자나 비신자나 같은 시간을 살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니까 동일하게 보일지라도 심판의 시간 앞에 이르게 되면 전혀 양상이 다른 겁니다. 한쪽은 생명 앞에 이르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사망 앞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미 예수의 죽음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간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에 더 이상 법의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법 아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법이 그를 고발해서 심판을 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정죄받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면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법 아래에 있으면 모두 다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될 터인데 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은혜 아래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은혜로 덮은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주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은혜 안에 놓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신비한 놀라운 일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하나는 자유이고 또 하나는 안식입니다. 은혜 아래 들어온 인생, 그 인생에는 자유가 있고 또 하나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그 자유와 안식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본문의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한 말, 자신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신약 성경을 인용해서 서두의 말씀을 좀 길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가야 하는 길이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 지점에서 그 길은 두 개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원한 길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반드시 가야 하는 이 절대적인 죽음을 참 역설적이게도 그냥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이 죽음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지금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하루를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의문은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과연 주님을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길, 이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데 과연 그 길 끝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과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며 그 해답을 얻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인데 말씀이 조금 길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든 인생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돌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살날을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 날을 하루 이틀 3일 손으로 셉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갈 시간을 세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을 하나 둘 셋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살 날을 가르쳐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날, 그것을 계수할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신자는 다가오는 죽음을 압니다. 그리고 죽음을 종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시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얼마를 살까를 세죠. 더 건강하기 위해서, 더 길게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을 셈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의 죽음을 극복시킬 분, 우리의 생명을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공덕을 쌓고 살신성인한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보상을 받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 아무리 공덕을 쌓고 죄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 앞에 엄연히 다가온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거대한 질병의 파고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339명이
코로나 감염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실을 하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가 응급 환자로 죽은 일반 환자의 숫자는 파악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그 죽음을 누가 책임집니까? 이 땅에 그 어떤 탁월한 피조물도 어떤 영웅도 인간의 죽음을 면제시킬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킬 유일한 주이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님이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스스로 십자가의 목숨을 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것을, 목숨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목숨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목숨을 다시 얻는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숨을 내놨는데, 죽었는데 다시 그 목숨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18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주님만이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으시고 더불어 스스로 목숨을 회복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피조물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한번 죽으면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지만 스스로 그 목숨을 회복할 능력이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이 자연사하든지 사고사로 죽든지 그 어떤 인생도 스스로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게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총을 받아야만,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좀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셨습니다. 더불어 그와 연합된 모든 신자들도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닌 자.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의하면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자, 그들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후패되는 겉사람을 위해 살지 않고 질그릇은 깨어질지라도 영원히 존재하는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문제가 와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죽음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의 자리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생명을 간직한 신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숙한 신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말,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게 되었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나는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 죽음이 무엇을 사람들에게 말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라면 반드시 우리 모든 승리의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기쁨과 감격으로 주를 뵙는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걸어가지만 우리의 마지막 지점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인지하시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심으로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